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아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왜 책망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내가 서기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하지도 않죠.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바리새인들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를 이제 책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되든 또 그냥 죄인같이 이렇게 살든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시니까 죄인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고요. 죄인들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책망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전제하고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 구분해 놓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교회에서 부담스럽죠. 설교 듣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속에 항상 바리새인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는 다 바리새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거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모래와 같은 거 이것이 책망받아야 되고 또 육적인 삶이죠. 그런 게 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책망받아야 될 것과 칭찬받아야 될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같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구분하니까 그 사람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그 사람 전체가 바리새인 같고 그 사람 전체가 죄인 같아서 어떤 사람은 죄인 같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고 바리새인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 전체를 그렇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내면에 보면요 다 그 속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악한 것이 선악과라는 얘기고 선한 것이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마음속에 다 있다. 너희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항상 공존하는 것인데 그 중에 선악과 나무는 없어져야 되고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그걸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모두 다 구원했다고요. 모두 다 구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건 지옥 갈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경을 쓴 거죠. 우리한테. 성경책은 BC 1500년경에 썼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 성경도 없었어요. BC 1500년경 전에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시절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성경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매여 있는 것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어떤 울타리를 쳐줬고 우리한테 이런 규칙을 정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가정의 어떤 룰을 정해줬고 교회의 룰을 정해줬어요. 그거 지키고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합당한 거죠. 우리에게 안전하게 영적인 안전함을 위해서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거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선과 악으로 구분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나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가 매여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정죄하라고 성경을 줬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절에도 하나님은 만났다, 우리를, 사람들을. 근데 하물며 지금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구원했다고 하는데 또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너 스스로가 너를 정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스스로가 너를 선악과에 매어 있지 마라. 성경의 글자에 매어 있어서 네가 선악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 그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자네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가 속은 더럽게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혔다는 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겉은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 있고 사람들 대할 때는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리고 근데 속은 어때요? 형편없어요. 속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속에는 부글부글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또 사람들 만날 때 이게 잘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하려고 하죠. 속은 더럽고. 그게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러분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여러분 겉에만 봤으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이런 말씀 나오면 부담돼, 안 돼? 부담돼. 왜냐하면 자기가 꼭 그런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왜? 흙으로서 나왔잖아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한 척하는 게 그게 부정한 거야. 거룩한 척하는 게,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게 더 더러운 거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어차피 흙이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가는 거야.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으면요, 다 드러나요. 이게 거울 같거든요. 자기를 다 비추는 건데 다 드러나지. 자기가 자기를 알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파악을 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뭘 그런 척을 하냐고.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 다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럽잖아. 나는 속을 보거든. 주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깨끗하지 말란 얘기 여기서 아니에요. 겉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깨끗해야 돼, 너희가. 근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속도 깨끗해야 돼. 근데 문제는 겉은 깨끗한데 네가 속이 더러워서 속이 더러운 걸 얘기한 거지. 주님이 겉을 깨끗한 걸 외식이라고 얘기한 거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깨끗한다고 하는데 속에 더러우니까 속에 더러운 것을 겉을 깨끗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겉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속도 깨끗해야 되지. 속과 겉이 똑같아야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겉에 깨끗하니까 너 나쁜 놈이야, 외식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겉은 깨끗해야 돼. 그런데 속도 깨끗해야 되잖아. 근데 네가 속은 네가 너 자신이 알지. 속 더러운 놈이잖아 너. 이걸 이제 밝혀주는 거잖아요. 거울로 확 비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율법이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비칠 때는 나 죄인입니다 하고 딱 죽은 자가 되면 그 율법이 그를 복음을 줘서 살리거든요. 그 율법이 복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만 만나면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 안에서 왔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율법은 비추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선악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복음은 그를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팍 엎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딱 버텨. 일단 예수님 딱 만나면 일단 버텨. 나 바리새인인데 나 괜찮은 사람 이러면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일단 죽이려고 그래. 그냥 일단 이렇게 그렇게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확 그냥 그를 확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이게 비추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외식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직도 외식이라는 게 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깨끗한데 속은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나 속도 깨끗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가니까 어차피 인간은 그런 인간들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겉과 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겉과 속. 그러면 겉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거예요. 속은요?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속에. 근데 속이 더러운 거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땅에서는 깨끗해. 땅에서는 깨끗해.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땅에서 깨끗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됐어야 돼? 깨끗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더러우면 하늘에서도 더러워야 돼. 그죠? 근데 땅에서 깨끗하면 하늘에서도 깨끗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땅에서는 깨끗한데 하늘에서는 더러워. 그러면은 네가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는 더럽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늘의 사람이 되겠냐 이거지. 자,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늘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땅의 흙이지만 뭘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란 예수님이 속에서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죠? 그러면 너는 땅에서 깨끗한데 속에 예수님이 속에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속에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지금 제가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들은 땅에서는 깨끗한데 하늘에서는 더러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네 속에 없어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네 속에 없어. 너는 땅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인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말씀이라는 나를 천국을 받아들여야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데 속은 아직 더러워. 다시 말하면 네가 가득 차 있어. 땅에서는 깨끗해.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나를 받아들여야 말씀이 육신이 되지. 근데 너는 그냥 흙에서 태어난 육신이야. 그래서 흙에서는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없는 거야. 내가 없잖아, 네 속에. 자, 하나님을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기독교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기독교인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책망으로 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네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개가 더럽다, 소개가 깨끗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나를 네 속에 받아들여야 돼. 너는 땅에서는 깨끗한데 하늘이 깨끗한 것이 네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 원어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여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안 하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썼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서기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단어냐면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기록한 사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을 그람마티우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그람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람마라는 게 영어로 보면 grammar라고 그러거든요. grammar. 이게 뭐라 할까요? 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grammar라고 하는 단어가 그람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글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규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람마, 이게 기록한 자, 또 학문, 문자 이런 거를 그람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를 그람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있는 그대로가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요. 그러면 서기관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랬죠. 그랬죠? 여기 마태복음 23장 얘기죠. 그러면 서기관들과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이 말이죠, 성경 자체를 기록한 사람 또는 이걸 성경 자체를 그냥 보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이제 뭔가, 주님이 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죠? 주로 많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해요. 이름만 나왔다면, 하여튼 바리새인 이름만 나왔다면 책망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느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그런 바리새인 생각이 늘 나서 우리가 바리새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성경 그 자체, 그 기록한 거, 이 글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단어입니다. 베타주의자, 분리주의자, 베타적 신앙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파라쉬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라쉬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분리하다, 딱 구분을 짓는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분리한다, 상처를 입힌다, 보여준다, 쏜다,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가 파라쉬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냐면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지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그 자녀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그 남편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아내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일단 나하고 구분해서 일단 보죠, 그죠? 나하고 구분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는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눈처럼 볼까요? 우리 눈처럼 보지 않겠죠? 자기 자녀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녀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여.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를 성경에서는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그걸 바리새인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를,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세계의 역사는 계속 그런 세계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마땅하고, 너는 내 종이 돼도 마땅하고, 너는 노예가 돼도 마땅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나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풍성하게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니네 땅을 정복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세계 역사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또 식구들을 그렇게 보는 모습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이제 무슨 어떤 거 알겠죠? 자, 서기관이 뭐고 바리새인이 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눠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대할 때 귀하게 대합니다.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완전히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주로 이렇게 교제하려고 생각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아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 자녀인 거야, 보니까. 네,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딸이여 돌아오라. 그러는 거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였더라. 이것을 알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나누는 분일까요?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분일까요? 하나로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 서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낸다 할 걸, 그걸 평화라 그럽니다. 화목한다, 화평한다, 평화한다. 그게 에이레네, 연합시키고 결합시킨다. 하나님은 다 연합시켜. 그래서 이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덩어리, 서로 가루가 다 다르지만 물이 섞여서 하나의 그 밀가루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빵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의 그 공동체, 우리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제하고서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전제하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다. 자기도 똑같은 흙이면서,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 구분 짓는 거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로 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로 보기를, 하나로 연합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잖아. 그러면 땅에서는 옳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옳지 않아. 하늘에서 볼 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사랑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연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되어서 아들이 와서 죽으셨어요. 왜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간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간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두 다 사랑스럽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근데 이 외식이라는 게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라는 단어입니다. 연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연기하지 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라 네가. 연기하지 말고. 위선자. 그게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포크리노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뭔가 결정을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앉아있다. 이게 외식입니다. 교회 가면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선악과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설교는 듣는데 선악과 먹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을 숨기고 뭐뭐인 채 하는 거, 이런 거를 휘포크리노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요, 휘포라는 말, 아래라는 말이고요, 휘포가 아래라는 말이고요, 크리노마이라는 말이 결정하다, 구분하다, 복수하다, 고소하다, 신문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앉아 있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선악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선악과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바뀝니다. 하나님 마음처럼 바뀌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를 판단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독사의 자식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이니 율법으로 한번 너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거야. 너를 한번 찢어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그런, 너가 너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요, 자기에게 들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꼭 누가 와서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꼭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듣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 이 말씀은 꼭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너야. 너만 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사람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니까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외식이 안 좋다면서. 근데 그 외식 안 좋은 그거를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왜 그랬냐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라겠어요? 성경 자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 자체를.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를 완전히 구분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진 것은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가지면 서기관, 요대로 살게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요대로 놓고 요걸 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서기관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성경책이고 바리새인이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주로 책망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람이니까. 그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놓고 계속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대로 선악을 구분해서 그대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중에서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많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하늘에서 깨끗한 자가 되라. 땅에서만 깨끗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서 진짜 깨끗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흙으로 태어난 자예요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더 더러운 것이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더럽다고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나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거죠. 속과 겉을 깨끗하게 만들죠. 그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 말고 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자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주인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져. 그럼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겉이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사람은 있다. 그러나 속이 깨끗한 사람은 겉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땅에서는 깨끗하지만 하늘이 깨끗하진 않아. 네가 겉에는 깨끗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온 내가 네 속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네 속도 깨끗해질 거야. 그러면 겉도 다시 깨끗해질 거야. 주님 안에서의 깨끗함,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